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For my name.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내용은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그 원수들을 다 이기고 나서 자기가 거주할 궁을 이제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지금 텐트죠, 그죠? 텐트. 성막으로 그냥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도 항상 다윗이 하는 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윗이 이제 복을 받을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성전 건축을 하진 못하지만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성전 건축은 내 자손 내 씨가 네가 죽고 나서 내 씨가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인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윗 생각에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백향목 보면은 그 유명한 나라가 있죠. 레바논.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건축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그 백향목을 갖다가 이 솔로몬 궁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실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좋은 곳을 누리고 나는 호사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떼먹는 사람도 많죠. 10의 1조는 10의 9는 내가 갖고 10의 1을 바쳐라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10의 9를 바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의 1을 바치라고 한 거는 사실은 우리의 최소의 정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떼먹어요. 떼먹고 마음에는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하고 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어디 나왔든지 내가 생김새는 어떻게 했든지 그런 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이 정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처음에는 같이 시작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무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늦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도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과연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으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다 무찔러 주셨죠. 9절에는요 뭐라고 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성을 들이는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식구들하고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인도를 하고 이제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침대 밑에 서 있는 그 봉투를 빼라고 해서 이렇게 봉투를 빼보니까 그 봉투 안에 이제 헌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틈틈이 모아놓은 그런 돈이죠. 근데 이것을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하는 데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받아서 그러면은 이 헌금을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받아왔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요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아니 놀랄 일이 있어요. 돌아가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 살아나셔서 20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모님 먼저 있던 교회 건축할 때 저하고 처음 결혼해서 참 고생 많이 했죠. 응?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안수 집사하고 목회할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교육을 다 시키셨던 거예요. 특히 이제 사모님은 사모학 교육도 시키시고 다 그런 건데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간과하고 넘기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을 셈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천막으로 있으니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거는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죠. 다윗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는 않았어도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피를 흘린 사람 손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에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기초를 다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모든 기틀을 마련한 나라를 솔로몬이 더 이제 부강하게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태종이 그죠? 모든 그런 조선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그 뒤에 세종이 나타나서 세종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더 이제 부강하게 하고 한글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바로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고 솔로몬이 사실은 그 성전 건축도 하고 나라를 더 이제 부강하게 했습니다. 미국 땅에 처음 이주한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거잖아요. 이들은요 처음에 그 땅에 가서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고 겨울에 이동을 해서 동사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먼저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지어놓고 이제 자기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이런 미국이요 지금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국가.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되었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인생 자서전을 쓰는 것이 유행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 그 사돈 어른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돈 어른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인생 자서전을 썼는데 급하게 썼죠. 급하게 썼는데 그 자서전 내용을 자기가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자화자찬을 했더라. 자기에 대해서 너무 높게 이렇게 썼더라. 그러면서 좀 마음에는 좀 흡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 인생 자서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 자서전을 쓰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면 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랬다 이런 것을 거기에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 자서전을 쓸 때 참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인생 자서전을 쓰면은 참회록을 쓰면 어떨까?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인생 자서전을 써야지 되는데 거기에 막 자기 자랑 막 풀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자기 창피한 거는 거기 안 써요. 자기 자랑할 거리만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 창피한 것도 많이 써야 돼요. 최근에 그 제 친구가 그 자서전을 썼는데 그 친구가 숨겼던 그런 것들도 거기 썼더라고요. 하다못해 자기 고향이 남들이 싫어하는 고향인데 그런 표현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잘 썼구나. 그런데 하나는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 거는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 없지만, 다윗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야, 너 목동인데 내가 데려다가 너 왕을 세웠어. 그래도 내가, 네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계속 함께 해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 씨가 결국은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의 내가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번에 북한에 수재가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돕겠다고 했더니만 김정은 대답이 역시 적은 적 같은 얘기를 하네 이러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적이 있어요. 군은 주적이 있잖아요. 주적.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주적이 북한이 되고 북한은 주적이 남한이 됐는지, 이게 왜 그런가요? 세상적인 이념의 잣대로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렇지 않을 텐데, 세상의 이념의 잣대.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고 남한은 자본주의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념의 잣대가 틀리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모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데도 나가지를 못해요. 겁나서 골리앗 앞에.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요, 어찌 저놈이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다윗이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양을 지키려고 사자하고도 싸워봤다고. 사자도 쳐 죽였다고요. 그죠? 그만큼 다윗은 책임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 중에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세상의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죠? 뭐 우리를 유혹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혹이 돼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건 뭐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왕인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면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견고해집니다. 견고. 오늘 그 견고해진다, 이걸 보면은 영어 성경에 NIV나 모든 성경이 다 보면은 establish라고 표현했어요. I'll establish his kingdom. establish는 뭐 우리가 어떤 거를 설립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확고히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확고히 하다. 근데 어떤 영어 성경 하나는요, 스트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트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 강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 5개 정도밖에 못 딸 거다 했는데 벌써 지금 반이 안 지났는데 금메달을 9개를 땄어요. 그래서 먼저 그 영국의 대회 이후에 최고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5위, 6위 왔다 갔다 했는데 6위잖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내 아비 다윗을 보아서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잔뜩 부인으로 데리고 첩으로 데리고 와서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 도와주고 거기에 빠집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생각 잘했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자기 부인들 관리 못한 거예요. 그냥 그 다른 나라하고 화친하려고 부인들을 막 데려왔는데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최고 무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4절에서는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네 자녀와 네 몸의 자녀와.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의 십자가를 굳기로 한 그 크리스찬 국가, 기독교 국가들 보세요. 다 잘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는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아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나라와 가정은요, 아주 견고하게 서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establish, strong, 강하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가가요,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는요, 뭘 하면서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세상의 거냐 하나님의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약간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있던 일인데, 교회를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할 때 하루 종일 걸려서 축대를 쌓아 올렸는데, 일을 마칠 무렵이 되니까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는요,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하루 종일 쌓아 올렸던 축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슬며시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부자리를 가지고 건축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방 쌓아 올린 축대 밑에 이부자리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장로님은 그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비가 왔을까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서 장로님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비가 오려고 했다가 장로님이 하나님한테 데모를 해서 이건 비가 안 왔다. 그래서 그 교회 식구들은 그랬대요. 장로님의 데모 사건이다. 대단한 장로님이세요. 대단하죠. 응? 그 축대 무너지면 자기가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단판을 벌인 거죠. 기도하고. 이 장로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축구 선수와 감독도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뛰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선수와 감독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도요, 선택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